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자 다윗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8장과 19장을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보았습니다. 18장의 세 사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 사랑하는 자 요나단. 그 사랑하는 자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했더니 19장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 레파토리를 지난주에도 똑같이 했어요. 사랑하는 자 요나단이 19장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리려는 자가 됐잖아요. 살리려는 자가, 여러분 사랑하면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랑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시기만 했던 사울, 시기하는 자 사울은 18장에서 시기하는 자 사울이었어요. 19장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와, 드디어 각성을 하셨어요. 죽이려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서운 것은 그 시기에 죽음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게 되면 그 한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시기하는 자 사울은 죽이려는 자 사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장에 있던 또 한 인물, 누구요? 사랑을 하는 자는 요나단이었고 사랑을 받는 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왕의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받았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지혜로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 다윗은 오늘 19장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19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지혜 있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힘 있는 사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랑받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뻐서 더 사랑받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 그것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뭔가 뒷담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공동체에서도, 저 국회에서도, 이 나라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여러분, 교회라면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핸드폰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100년이 넘는 교회에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열심히 정말 몸 안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사랑을 받겠죠. 사랑을 받고 있죠.
사랑을 받으면 좋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그냥 힘없는 분들, 평범한 분들은 다들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요. 근데 꼭 힘 있는 몇 분들이 꼭 그분들이란 말썽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쭉 하고 열심히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신방은 언제 하냐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신방을 또 열심히 하면 아이고 부목사들도 많은데 매 목사님은 신방만 한다고 뭐라 그러고 희망부 프로젝트 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고생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목회할 생각을 안 하고 설교 준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밖으로 돈다고 뭐라 그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꼭 흠을 발견하고 꼭 문제화시키고 뭔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뭔가 내가 똑똑한 것이고 뭔가 잘난 것이라고 자랑하듯 여러분 그러던 사랑받는 자가 견뎌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꼭 몇몇의 그런 사람들이 꼭 트집을 발생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결국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안타까운 사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정말로 지혜스럽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럽시다 제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 당회원들에서부터 항존 직분자들이요 꼭 문제점만 찾으려고 그러면 좋은 점을 찾아서 더 극대화시키자고요. 그래서 사랑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귀 있는 자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뒤에서 꼭 뒷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칭찬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보시고 이제 막 다른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도 있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껏 응원해 주세요. 박수 쳐 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시고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특히나 오랫동안 내가 이 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이제 한 6년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와서는 정말 겁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더욱더 사랑받고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고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안타까워요. 다윗은 정말 잘했잖아요. 몸 바쳐 마음 바쳐. 어디서 많이 써본 말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몸 바쳐 마음 바쳐. 지금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크던 작던 일들마다 열심히 감당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그는 한 사람 사울에 의해서 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랑받는 다윗이요 안타깝게 도망가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다윗의 결말을 알잖아요. 다윗은 그 순간은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어서 혹 내가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가는 이 신세를 통해서 그는 더욱더 사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도망 때문이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윗을 그냥 사울의 밑에 있는 군대 장관으로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한 큰, 영어 좀 써가 픽처, 큰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큰 스토리를 알면 작은 스토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왜 전기를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고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또 공부를 또 몇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그 전기는 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했나 그렇게 했는다. 그때는 큰 그림을 몰랐죠. 근데 길두교에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보여요. 큰 그림이 보여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래. 아, 그 시점이 그때는 정말로 시험거리였고 힘들었지만 이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작은 스토리와 작은 그림들이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 도망자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 도망자의 삶은 여러분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요,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그림, 특별히 찰싹거리는 그 파도만 보고 저 망망대해를 가기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윗을 도망자의 삶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도망자의 삶,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더라. 그 배울 점을 함께 배우시면서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오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9절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의 창을 피하고 이제는 그 밤에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의 발걸음이 10년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만 봐서는 지금 사울 앞에 수금을 탈 때 창으로 던져진 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 그렇죠? 사울이 악령에 임할 때 세 번 다 다윗은 사울에게 뭘 가지고 갔어요? 수금을 가져갔어요. 왜 수금을 가져갔어요? 그 수금을 타면서 그 수금은 그 악령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사울을 치유하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자, 반면에 사울은 세 번 다 자기를 고쳐주러 온 다윗을 향해 세 번 다 그는 그 옆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을 던져도 피하면서도 또다시 수금을 들고 오고
또다시 수금을 들고 오는 반면에 한 사람은 누군가를,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 갈 때마다, 지금 세 번째죠, 갈 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불러요. 저 같으면 여러분 수금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나도 창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왕 앞에 나도 창을 들고 사울이 던지면 나도 던지겠다 그러면 바로 죽죠. 적어도 뭐예요? 뭔가 피할 방패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앞에 또 나갈 때 여전히 그는 뭔만 가지고 갔다? 수금만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에게 창을 던질지라도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 왕을 살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리려는 자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요나단도 살리려 했고 미갈도 살리려고 했지만 다윗 또한 살리려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살리려는 자가, 진짜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참고 또 그러면서도 늘 그냥 수금만 들고 갈 수 있을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뭘 좋아해요? 오늘도 밥 겁나게 빨리 먹더라고요.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인내, 기다림, 참음은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렸어요. 차가 조금만 막혀도 어떻게 해요? 고흥이 차가 막힌다 그러면서 막 성질 내고, 고흥이 도시도 아닌데 차가 막힌다 그래서 성질 내고, 여러분 또 축현마트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막 뭐가 하는데 좀 느리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옆에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들고 옆으로. 제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진짜 참는 거 잘 못합니다. 인내라는 거,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보죠. 기다리고 참는 것이 옛부터 우리는 미덕이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정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러한 전유물로 전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이 기다림을, 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뭘로써 증명된다고요?
행함으로써 증명된다고 했죠.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가장 먼저 그 행함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인내를 말해요. 바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는데 그 행함 중에 가장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참고 견디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내가 증명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뭘 또한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것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를 가장 먼저 증명해 주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사랑이 굉장히 귀하다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 기다려 보세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다려 보자고요. 견뎌 보자고요. 참아 보자고요. 예. 특별히 사순절기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견뎌보고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그래도 불러도 항상 수금을 들고 갔는데 이번에도 또 뭐가 날라와요? 창이 날라오죠. 엄청나게 세게 날렸나 봐요. 피했더니 그 창이 어디에 꽂혔다? 벽에 꽂힐 정도면 얼마나 세게 던졌고 얼마나 그 창이 무서운 창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참습니까? 기다립니까? 제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도망하였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분명히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또한 알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고 또 포기하고 도피해야 될 때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참을 거냐? 오늘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폭력이 나를 향해 엄습해오고 계속되는 그 폭력과 또 모든 그런 이간주가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는 거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떠날 때를 알고 내려놓고 도망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참아냈어요. 견뎌냈어요. 항상 수금만 들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될 때 그는 미련 없이 도망갑니다. 그 지혜를, 그 때를 우리 모두가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또 하나. 다윗이요, 그렇게 도망하면서 주목할 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뭐 한 줄 아세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몰라야만. 어려운 문제죠. 몰라요, 맞죠? 오늘 성경에는 없어요. 사무엘상 19장에는 없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뭘 했을까요? 네? 맞히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 했을까요? 네? 누가 말했어요 방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59편을 보게 되면,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디예요 지금?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죠. 그 시편 59편의 그 찬양, 그 기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지 마시고 1절,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사람을 보내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이거 분명히 뭐예요? 이건 기도죠. 뭐 하면서 한 기도예요? 지금 도망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3절 4절도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다윗은 여러분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도망가면서 그는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학교를 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지금. 도망가면서 기도했다. 9절 말씀도 시편 59편 9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누구만 바라봤어요? 사울만 바라봤어요? 저 전령들만 바라봤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의 기도가 16절 17절까지 있습니다. 59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해지죠.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정말 심장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의 절망 속에서도 그는 뭘 봤다고 했어? 주님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침상이 적실 정도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이 도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초점을,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향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그는 도망하면서 피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야 하는가요?
가죠. 근데 우리는 피하는데, 도망가는데, 문제는 다윗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도망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놈 그 새끼 그냥 나중에 봐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망하고,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불평하고, 우린 도망가면서 일을 갑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울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보자. 응? 내가 꼭 보복할 거다. 그런데 다윗은요, 도망가면서 오직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더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과 우리의 초라함의 차이입니다. 설교 후에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한번 가사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벌써 부르고 싶죠? 오늘 은혜가 넘치려고 그러는데, 괴로울 때 우리는 뭘 바라보냐는 거죠. 괴로울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나를 괴롭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걸 바라보십시오. 갑자기 내 앞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괴로움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 괴로움 덩어리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끝까지 왕을 살리려는 자로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야 할 때 그때를 알고 도망갔어. 도망가면서도 그는 사울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믿음으로 극복해 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도망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이러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곳엔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후진들을, 제자들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피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내가 주를 바라보며.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괴로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망하지만 결국 큰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찬양 부르고 싶죠? 오랜만에 잘하는 찬양.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짧게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주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아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주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믿음의 손을 더욱더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